마태복음 1장 16, 1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6,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본 1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실상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는 족보나 누가복음 1장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나 또 구약에서 이제 룻기나 열왕기에서 등장하는 이 족보들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는 그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몇 사람을 누락시킨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14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로 말하자면 조작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등장해야 될 인물들 중에 누가 빠졌고 그렇게 조작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성경에 그 해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마태가 무슨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뜻을 위해서 이 14대라는 데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겁니다. 14대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갖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번호를 합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그 왕국의 건설 이거란 말이죠. 그 영원한 나라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 드러난 바와 같이 그 약속대로 내가 네 위를 굳게 하고 네 나라를 영원케 하리라 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왕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왕가로 예표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지시하는 것이요.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의지로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말하자면 이 다윗이 이루지도 못했고 다윗의 왕가가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지금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이 나라가 멸망해 있는 것으로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다윗과 그 후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의 한 상징으로서 표현된 것이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이 어떤 다른 가문과 다른 특별히 능력이 있고 남다른 그런 가문을 소개해서 그 가문에서 어떻게 위인이 탄생했는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족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이 족보의 산물이 아니고 이 족보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대상인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족보 속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은 그 4명의 여인 때문에 이 족보가 간신히 이어져 옵니다. 그 4명의 여인이 없었으면 이 족보가 이어져 오지 못했을 텐데
간신히 이어져 오는 사람입니다. 이 족보가 유지되도록 한 그 4명의 여인인데, 이 여인들은 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족보에 낄 때 좋지 않은 쪽으로 낍니다. 다말은 그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로 구원함을 받고 이 족보에 끼게 된, 말하자면 가나안의 그 창기였습니다. 룻은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며느리로서 모압 여인입니다. 그 남편도 죽고 그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돌아와 이 족보에 끼게 되는 모압 여인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바세바라 하는 이름으로 그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에게서 뺏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더 좁게 얘기하자면 마태라는 저자가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이 예수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가문이 왜 필요하냐? 이 가문의 삼중적인 이 상징을 확인시키는 것.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연례되라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나라의 설립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족보로 말미암아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동시에 이 족보에 확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뜻을 그의 뜻으로 가지고 그의 의지로 갖고 있는 이상 이루어지고야 말 것인데, 이 나라는 결국 이 족보, 이 가문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가문은 오히려 이런 일을 만들기에는 다른 가문과 비교해서 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 족보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모두죠. 인류 모두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심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미하신 지위를 심판으로가 아니라 구원으로 드러내시는 나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그 통치를 받을 백성들이 그 얻은 바 은혜와 복과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항복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두려움과 심판과 높으심만으로 발휘되어 이 나라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그 나라에 초대받은 백성들의 항복과 감사로 그 통치권이 영광을 받는 나라라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계획과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이것이 이 가문에 말하자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의 약속으로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나라를 만들어내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갖는 뜻을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능력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열심과 의지를 동원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무슨 거룩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의 보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와 같이 우리의 존재는 그저 말하자면 죄와 연약함과 허물로 연결되어 있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그의 뜻과 기쁨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상으로 받을 자격과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는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열심을 동원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동원하셔야 됐다고요. 어떤 열심?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를 열심으로 동원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족보 속에 나타나는 다윗 왕가를 강조하는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왕국, 그 왕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자들을, 우리라는 인류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 했던가 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놓쳐지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신에게 근거하게 되고, 자신에게 근거하면 자랑이 있든가, 또 하나 실망이 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이러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구원 얻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자책감이 자꾸 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우리 된 것의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이 나라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자기만 의롭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나라, 평화의 나라, 내가 네 몸에서 날짜로 내 뒤에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케 하고 그 위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에서 다윗 가문에게 하면서도 다윗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이 약속을 한 이유는 그 자식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죠. 평화의 나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으신 것이 아니라 불러들일 그의 백성들을 평화로 불러 복을 받게 하여 세울 나라이므로 자기만 의롭지 않기로 한 것.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복되게 하여 함께 기뻐하기로 하는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가 쓴 족보에서 발견하는,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족보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목표하시고 소원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낸 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시죠.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이때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이때 8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름에. 그리고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내가 왜 갑니까?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반발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고 바로의 왕자로 그 지위를 갖고 있을 때 그가 자기 백성들의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학대하는 애국 관원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 편을 들고 하나님 편을 들면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호응케 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백성들이 호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괜히 애국관원 하나 때려 죽인 죄로 그는 도망을 하여 그의 지위와 신분을 다 빼앗기고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여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렬도 쉽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는 말년이라는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발 중에는, 심중의 반발 중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그 조건 좋을 땐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부르십니까? 이 반발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낼 때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 보내놓고 오리발 내실까봐 난 못 갑니다. 이런 불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것이라는 증거를 주겠다,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거 증거를 줍니다. 근데 이 증거가 좀 괴이합니다.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에 대하여 사람이 확신을 가지지 않아서 그것이 확실할 거라는 증거를 주려면 그 의심하는 일보다 증거가 앞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연말에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점쟁이한테 갔다 해봅시다. 그럼 점쟁이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을 겁니다. 그럼 붙을지 안 붙을지를 뭘 보고 압니까? 내년에 서울대학을 붙고 서울대학교에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증거가 돼요? 그거야 학교 다니는 거야. 붙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죠. 붙느냐 안 붙느냐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붙어서 생기는 결과를 얘기하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증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릴 거다 이거예요. 모세가 의심하는 거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의심하는데 징조라고 주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준 약속의 표가 탈출해서 이 산에 와서 예배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든 식으로 점쟁이가 내년에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증거를 주려면 이렇게 해야죠. 오늘 저녁에 가서 애 잘 때 가서 들여다보시면 이마박에 사구라꽃이 펴 있을 겁니다. 뭐 이래야 그게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일, 확인하고 싶은 일보다 증거가 앞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증거를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야 이루어질 결과로 증거를 제시하시느냐 하면 이 얘기예요. 나는 내 백성을 이 산에 불러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 중간 일이 실패하면 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다? 전혀 못 알아들으신다. 왜 왔다? 교회는 왜 왔다? 그렇게 오시려면 성가대라 하세요. 성가대라면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가운 주죠? 먹을 거 주죠? 설교 시간에 안 돼서 주무시면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고 밤에는 돌아다니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불러서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실패해갖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예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를 확인하자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이 족보가 이 가문이 예수를 보내지 않아서 예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됐습니까? 아니죠. 이 족보가 대표하는 우리 모든 인류들 죽어 마땅한 인류를 위하여 이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종을 보내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뭐에서 나타났어요? 14대로 삼중적인 확인을 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그 역사는 다윗의 왕가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족보에다 대고 한 약속은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는 그 나라를 세우라가 아니잖아요. 내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너희들을 부르겠다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지금 이게 길목인 거예요. 과정이죠. 영원한 나라에까지 불러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건수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말 사건이 있고 라합 사건이 있고 룻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죄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슨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 혼자만 의롭지 않기로 한 이 나라, 우리를 불러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야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선포하기로 한 이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의지인 이상, 그리고 그 의지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십자가로 본 이상 겁날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이 마태복음 1장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성경의 가르침들, 에베소서 1장 이겁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연결이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좀 미치겠어요. 정신이 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가졌느냐를 확인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나된 것의 보상이 아니었고 우리의 소원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하여인 거예요. 센치멘탈하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표를 정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못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홀로 영광을 취하기로 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뭘 놀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고 정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시고야 말겠구나. 여기까지 하셨구나.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자신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과 뜻을 실패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는가 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언제나 제일 큰 병은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망을 뛰어넘어야 되죠. 여러분이 실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못난 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여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면 머리가 죽습니까? 몸이 죽습니까? 둘 다 죽죠. 예전에도 그런 거 했잖아요. 길 가다 10만 원짜리 수표와 1,000원짜리를 보면 어느 걸 주스시겠습니까? 둘 다 죽지요. 안 그래요?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둘 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하여 목표와 의지와 뜻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뜻하는 바예요. 그 족보를 보고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이 족보가 예수를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이 족보는 죽어마땅한 족보라고요. 그러나 그 족보를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족보를 실패한 족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린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왜 왔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왔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 왔고 우리를 복주러 오셨다고요. 어떻게 묶었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우린 그의 몸이 됐다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그의 오심이 갖는 모든 뜻의 시작과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하고 마음을 열고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서를 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한 그 자랑과 이 믿음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 중에도 우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된 자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소망의 든든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이 믿음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을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복을 받은 것과 그 나라에 부름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표로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주를 의지해서만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